침대 정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이라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믿으며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루 중에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맞닥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예배의 첫 번째 순서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잠에서 깰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잠에서 깨셨습니까? 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영혼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이라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예배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예배의 두 번째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침대 정리입니다. 잠자리 정리이죠. 제가 신혼 초에 아내와 가장 많이 달라서 다투었던 습관이 잠자고 나서 이불을 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불을 개는데 아내는 일단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는 것을 원했습니다. 사실 그릇은 설거지해야 다시 쓸 수 있고 옷은 빨래를 해야 깨끗하게 다시 입을 수 있지만 잠자리는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대하고 혼자 자취 생활을 할 때 밤에 와서 어차피 이불 펴고 잘 거 뭐하러 이불을 개는가? 그냥 나오는 대로 쑥 동굴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자취 생활할 때 이불을 잘 개지 않았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잘 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책에서 침대 정리가 왜 필요한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질서를 만드신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태초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허입니다. 텅 비었다. 쉽게 말하면 열매가 없다. 의미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런 의미죠. 세 번째는 뭐죠? 흑암입니다. 캄캄하다. 소망이 없다. 답답하다. 또 다르게 적용하면 답이 없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질서하고 생명과 열매가 없어서 무의미하고 캄캄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대요. 이 운행했다의 뜻은 암탉이 알을 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혼란스럽고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미의 마음으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질서를 만드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습니다. 물로 뒤죽박죽이었던 땅을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과 새를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육지에는 각종 채소와 나무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창조 사역이 질서를 만드실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에서 깨어 제일 먼저 침대를 정리하는 일은 나도 내 삶에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창조의 첫 번째 사역으로 질서를 만드셨던 하나님처럼 나도 내 삶에 질서를 만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혼란 속에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하나님의 협력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대를 정리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하루가 시작되기 전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했던 이 세상의 모습이 마치 정리되지 않은 침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불이 헝클어져 있고 모든 것이 어지러워진 그 침대의 모습이 마치 하루가 시작되기 전 이 땅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되지 않는 이 침대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단지 눈을 떴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공허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루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하루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되지 않은 침대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영혼도 지금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어서 마음이 캄캄한지 매일 아침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 정리를 하면서 나의 복잡하고 답답한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달라고, 혼란스러운 내 인생 뭔가 풀리지 않아서 뒤엉켜 있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품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자는 말은 단순히 침대를 정리하는 삶의 좋은 습관을 갖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침대는 내가 정리하지만 복잡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날씨를 보고 카페인,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내용을 확인하고 어제 주문했던 택배가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쿠팡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구글 일정표를 열어서 하루 스케줄을 내가 먼저 짜면서 하루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 미리 운행하셔서 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사람에게서 스마트폰에서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자는 것입니다. 침대를 정리하면 뭐가 생기죠? 공간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내 삶의 일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오늘 하루도 개입하도록 아침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라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질서를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제일 먼저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론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침대 정리를 할 때마다 각자가 가장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방법 중에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무질서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삶의 주변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정리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몸으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또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찾는 미운 눈이 아니라 좋은 점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달콤한 말, 속이는 말에 기울이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주옵소서. 오늘 또 콧대 높은 교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이 코로 함께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코로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감정, 두려움, 염려도 내뱉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사람을 죽이고 이간질시키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 손이 누군가의 연약한 손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발이 유혹의 장소의 문턱을 넘나드는 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질서가 생기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나쁜 감정들이 다 내뱉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지런하다고 말합니다.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 그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8차선 큰 대로여도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이면 그 대로가, 그 빠른 속도로 가는 고속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부지런한 삶, 바쁘게 사는 삶이 우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 답을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게으름은 느리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으름이 진정한 영적 게으름인 것입니다. 삶의 질서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래서 들은 대로 반응하고 본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뭔가 복잡하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돈은 내 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분주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거나 요행을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매일 아침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 하루에 질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도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풀리고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부리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내 발밑에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밟고 살아가는 거죠. 돈은 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분주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질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질서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단순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복잡합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이 왔을 때 혼란스럽고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와서 내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을 때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다윗처럼 고통을 받았던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좁은 동굴에 400명이 함께 있었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다들 예민하고 날카롭겠습니까? 또 다윗 자신도 쫓기는 신세인데 이 4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깨우겠다고 하는 이 새벽은 시간의 새벽, 아침 이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새벽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무질서,
내 영혼의 공허함, 내 영혼의 답답함을 더 이상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내 영혼의 새벽을 찾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빛이 답답하고 캄캄한 내 인생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영혼의 새벽을 찾아오게 한 것입니까?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좁은 공굴에 400명이 모여 살아가는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침 해가 뜰 때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의 혼돈과 흑암이 찾아올 때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룩을 웃음도 없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고 현실과는 동떨어져 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더 이해가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돕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경제생활, 학교생활, 내게 주어진 생활들을 더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더 통찰력이 있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더 신중해지고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께 찾아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와서 봐라. 내 삶을 봐라.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사람들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지 직접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보고 나서 나를 믿을지 나를 따를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끝자락 거의 다 와서 이 고단한 광야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대에 걸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놋뱀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야 뭐 저런 치료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 해독제를 찾아서 분주하게 살 것인가. 그런 결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불뱀
그 해독제 찾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 인생의 답과 해결책을 찾으며 살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남들이 다 우습게 여겼지만 정말로 장대에 높이 걸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들이 이후에는 안 넘어졌을까요? 그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노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야, 더 이상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한 번도 안 넘어졌을까요? 아니요,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또 불평하고 또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넘어지고 불뱀에 물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는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져도 똑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그 사람은 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살아난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캄캄해지고 복잡해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나 살 수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막은 불뱀 천지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못 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내 삶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 실패한 것, 안 풀리는 것, 이런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미 벌써 망할 존재들입니다. 40년 동안 불뱀이 없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불뱀 천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40년을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나를 넘어뜨린 수많은 올무와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할 존재입니다. 이미 불뱀에 물려 죽고, 물이 없어서 죽고, 만나가 없어서 죽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죽음과 사망이 확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뱀이 깔려 있습니다. 시험들 일이 많고, 넘어질 일이 많고, 마음 상할 일이 많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넘어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불뱀의 마음 뺏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대를 정리할 때마다 내 삶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마다 내 삶을 조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고 내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생명과 열매를 충만케 채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 질서가 생기고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답답하고 공허하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삶의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하루의 공간을,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 삶에 운행하셔서 복잡했던 삶이 정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